자, 오늘 메시지는 솔직히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삶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저의 있었던 변화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오늘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변화 중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해도 여러분들이 변했다는 놈이 그 정도냐 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저의 가장 큰, 제 마음의 가장 큰 변화는 오늘의 메시지 때문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꼭 만지셔서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만 말합니다. 한 가지는 성경 전체 메시지의 절반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나머지 절반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뒤에 어떻게 살건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삶이 평안할 수 있냐, 뭐 행복하냐, 뭐 상급을 쌓냐 맞냐, 뭐 이런 정도 레벨인데 성령만 받고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 솔직히 저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저는 그냥 정말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근데 성령은 받자고. 그러니까 인카운터는 하자고. 그래서 지금 귀한 두 분 인카운터 하고 계신데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카운터 꼭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자, 인카운터 지금 준비하고 계신 이 캔디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 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성품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저는 21살 때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 21살이면 야 되게 나이 어린 거 아니냐 하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21살까지만 돼도 저는 정말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세상에 대해서 왜곡할 대로 왜곡한 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이 세상은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마음 먹고 함부로 저의 삶을 생각했던 때까지 갔었으니까. 21살까지만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도 성령을 받으니까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막 부딪히는데 뭐 만약에 뭐 50대 만났다, 60살에 만났다, 뭐 얼마나 더 깊이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동안 가지던 성품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살아요. 그냥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 뭐 10년 했고 뭐 20년 했고 뭐 내가 뭐 장로인데 권사인데 약간 이런 식의 타이틀이 자꾸 붙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렇게 메말라가는 삶을 사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거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한 메시지처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꼭 동참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몇 살 때 하나님 만난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마음 먹고. 성령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알아서 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다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 이끄시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어디까지 맞냐면 성경에 쓰여진 내용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성경에 쓰여진 내용대로 발을 뗄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선택하는 것과 그 발을 떼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의지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화가 어렵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학문 중에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의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교만 아닙니까? 교만이 정확히 뭔지 조금 잘 정리를 해서 정립을 하고 학문적으로 공부했을 때도 우리에게 정말 이런 점이 있구나. 이런 점이 정말 있는데 그 심리학에서 너에게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 이렇게 해라 파트는 빼고 심리학을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뭐구나를 제대로 안 다음에 성경적으로 답을 얻어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하는 거가 참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설교는 그런 거에 기인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또 얼바인에 계신 목사님도 그걸 참 잘하십니다.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선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말했을 때 그래 교만하면 안 되지.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뭐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내용에도 그 심리학적인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기면 뽐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뽐내는 건 내가 남들보다 돈이 더 많고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겁니다. 제가 뭐 남들보다 잘생겨 본 적은 없어서 이 파트는 공감 안 되지만 제가 혹시라도 남들보다 똑똑하다 생각을 했거나 남들로 돈을 잘 번다고 생각했을 때 그곳의 즐거움을 제가 철저하게 아는 것 같아요. 또 동시에 내가 남들보다 못생겼기 때문에 가졌던 그 뭐 열등의식이라든가 괴로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교만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를 높여놨는데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나는 좀 잘생긴 사람인 것 같아. 혹은 잘생긴 사람이고 싶어. 근데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있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이 그냥 사니까 교만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겁니다. 만약에 탐욕 아니냐, 탐욕. 이건 그런 뭘 탐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거지 교만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말을 하자면 탐욕이 있으면 분명히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거, 더 많은 돈을 갖길 원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탐욕이 우리를 지배한답니다. 근데 1억 버는 사람이 1년에 1억 버는 사람이 1억을 버는 걸 도달하자마자 2억 버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2억을 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교만이랍니다. 1억을 버는데 1억으로 만족하는 사람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돈을 벌어보니까 10불 벌 때는 15불 벌고 싶고 한국 돈으로 시간당 10,000원 벌 때는 시간당 15,000원 벌고 싶고 시간당 15,000원 벌 때는 시간당 50,000원 벌고 싶고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 근데 그거는 교만 때문이에요. 탐욕이 아니라 저는 더 원하는 탐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면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에 대한 가치인 거예요. 여자의 경우는 이런 게 있답니다. 예쁜 여자가 여러 남자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여자의 교만 때문이랍니다. 어장관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항아리 어항 안에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 남자애들을 많이 넣어놓고 얘한테도 메시지 주고 얘한테도 메시지 주고 얘한테도 메시지 주고 하고 하면서 자기는 좋은 사람인 척 사는 거가 결국은 다 교만이래요. 근데 가장 교만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부터는 제 얘기인데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 관계라는 겁니다. 나의 교만이 상대방의 교만과 부딪히면 본질적으로 경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악들은 서로 친구를 좀 맺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술 취한 사람들끼리 친해져요.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막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 교회 신기하게 조금 미국 교회에서 약을 좀 했던 애들은 전도돼서 오잖아요. 그럼 성령 받은 다음에 인카운터 오면 오자마자 반드시 다 그 교회에 이미 있는 애들 중에서 약했던 애를 바로 찾아낸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친해져. 신기하죠? 밖에서 이런 걸 잘못했던 이런 걸 놀았던 애들은 어떤 무리에 들어오자마자 그 무리에서 그걸 한 애들이 찾아서 같이 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서로 같이 놀고 서로 같이 화합되는 게 있는데 교만은 적대감 말고는 없대요. 교만하니까 서로 불편한 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교양 있게 예의 있게 서로 괜찮은 척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우리가 다 교만한 거에 포함되죠. 제가 좀 많은 예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이 교만은 적대감을 만드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대감을 만드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맞서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 그랬는데 교만함을 붙들고 있는 이상은 서로 온전한 사랑을 하는 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딪히니까 다 마음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사랑의 노력은 우리가 다 하지만 교만을 붙들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해서 서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 받은 다음에도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건 상관없이 온전히 사랑하는 것과 온전히 용서받고 온전히 용서하고 온전히 서로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교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저의 삶이 21살까지 그렇게 망가졌고, 성령 받은 다음에도 제가 이 용서와 사랑이 교만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붙잡은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 몇 년 전까지 성령 받은 뒤에도 좀 계속 부서졌습니다. 주변에 그 어떤 사람과도 편하게 지내기가 어려웠고, 그 어떤 사람과도 마음 편히 서로 편한 그런 관계를 온전히 맺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저의 능력과 저 사람의 능력이 부딪히니까 시너지가 생겨서 잘 되는 거, 그런 관계들 말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저랑 좀 기호가 잘 맞고 저랑 좀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편안함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또 혹은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이 사람과 나랑 서로 도우면 서로 인맥이 좀 되겠네, 서로 직장에서 이게 좀 관계가 좀 되겠네, 이런 그러니까 뭔가 섞여 있는 관계 말고는 못 맺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저랑 저 와이프랑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정말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와이프가 뭐라 그러면 내가 교만하니까 아니 이 사람 자기도 잘못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런 관계가 생길 수가 없죠. 세상 사는 사람 중에 부부와의 관계 중에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원하는데 그래도 온전하게 하나 되는 관계가 뭔가 어려운 이유는 교만 때문에 생긴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반드시 부숴야 돼.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보다 나은 점이 느껴질 때 즐겁거든요. 내가 얘보단 좀 낫네, 얘보단 좀 이렇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게, 돈을 버는 이유가 저는 요트를 살 만큼 돈을 벌 마음은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만큼 벌고 싶었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엄청나게 막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까지는 없었지만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 너는 유학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못하냐라는 말을 듣지 않는 그 선까지는 하고 싶었어요. 즉 저가 제 삶의 목표를 잡는 모든 그 기준이 교만인 겁니다. 교만 때문에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게 좋으니까, 내가 악을 좋아하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데 제가 한 10년 걸렸습니다. 나는 내가 악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해서 이거를 붙잡는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가 교만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좀 괜찮아지기 시작하고, 어저께도 와이프한테 혼나고 그저께도 혼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나 옛날에는 이 정도 말 들었으면은 나도 한 이틀 정도는 보복을 어떤 방식으로든 했을 텐데 이제는 불편하지만 괜찮네? 이런 거 있죠. 그런 열매들은 내가 교만을 성경 안에서 인정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나올 때 말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전엔 힘들었거든. 근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맞으니까 더 기분 나쁜 거야.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애초에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마음속에 당신은. 왜냐면 저 사람 잘못한 게 있거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저는 막 가득했었는데, 이것이 내가 이 사람한테 꿀리지 않고 싶은 그 마음을 즐기는 거. 하나님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드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교만은 나쁜 거지,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머리만 계속 굵어져요. 교만이 뭔지도 배우셨고, 교만이 교묘하다는 것도 배웠고, 교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이 온전히 되기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이제 배워서 그걸 한번 살아내는 걸 해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교만에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걸 할 거예요. 이 첫 번째 거가 돼야지만 두 번째 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오늘 얘기할 텐데 2단계입니다. 오늘은 1단계를 얘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이크가 저에게 있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악을 원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원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즉 우리는
제가 남들한테 꿀리기 싫고 내가 교만하게 나를 올린 다음에 그것을 누리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악을 원하는 마음인데 그 악을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잡으라는 거야. 그 방법밖에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면 경외가 뭔지 배워야 되죠. 경외는 이건 겁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예전에 우리 설교 때 배웠습니다.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나의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반드시 나의 희생을 동반하는 것.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나의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교만처럼 교묘하게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 아닌 것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내가 오늘 예배 가서 하나님이 기분 좋고 내가 예배에 가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을 치르셨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신 것이고 교회 안 나가면 정원성 교사가 다음에 볼 때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확실히 좀 있었다. 그런 분은 여기는 없겠네요. 어쨌든 다른 어떤 목적으로 되면 주님 사랑해서 온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두려움 뭐냐면 무서워. 하나님 나 치시면 어떡하지? 무서워. 이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히 되게 왜곡된 이미지입니다. 두려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문을 열고 경찰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경찰이 들어왔으면 그냥 앉아 있을 겁니다. 아마 그지? 보면 제가 아마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시죠? 이 정도 선일 거예요. 그 정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 뭐냐면 이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별이셨거든요. 제가 병장이고 여러분들이 뭐 2등병, 1병, 상병 이렇게 모여서 군대에서 이렇게 모여서 잠깐 회의하고 있는데 사단장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왔어. 그럼 우리 전원 다 일어납니다.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게 두려움이에요. 이따가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없이 살아요.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뭘 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그냥 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경외에 대해서 정의가 잘 안 내려져 있어서 그래요. 경외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울 시간을 우리가 갖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이거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붙잡는다는 것은 선함을 붙잡는 거고 하나님 방향으로 내 몸을 트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악을 잡고 내가 높아지는 악을 잡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교만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께 힘입어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면서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분이 갑자기 들어오셨을 때 오셨어요? 요거. 제가 누워있다가 아버지 들어오시면 오셨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요즘은 누워있나? 근데 제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두려움이죠. 건강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을 위해서는 2단계가 필요한데 오늘은 1단계라고. 1단계가 경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외가 없으면 2단계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성경 말씀에 다 해당됩니다. 저희 와이프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 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해야 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려니까 내가 희생을 동반하는 거니까 설거지도 하고 피곤해 보이면 밥도 내가 하고 저는 원래 밥을 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밥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조금만 피곤해 보이면 내가 뭐 해줄까라는 말을 해요. 목적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변적이더라고. 어떤 때는 되게 사랑하는데 어떤 때는 좀 섭섭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적용될 수 있고 살아내는 것이 극히 드물어져요. 이렇게 그냥 아는 걸로 끝일 때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 상대가 잘 되길 바라고 반드시 나의 희생이 동반되는 것이며, 두려움은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이 본능적으로 일어나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절반은 구원이고 절반은 구원 뒤에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도 인카운터 통해 가지고 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라는 말이 되게, 지금 성경 받은 뒤에 들으면 당연하겠지만 세상에 있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수 믿으면 헌금해야 되잖아, 뭐 이런 생각 자꾸 들어오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가야 되잖아, 뭐 이런 생각 자꾸 들어오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성령 받는 것을 경험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순종함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여러분 삶에 적용될 때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분이 좋은 분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교만한 자였습니다. 지금도 교만하지만, 지금도 솔직히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뭐 하나님을 깨닫고 뭐 상관없이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누가 좀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누구랑 얘기할 때 나의 존재감이 잊고 싶고 막 이런 삶에서 잘 못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후회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교만하게,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존재감이 잊혀지는 게 힘들죠? 막 이러면서. 뿌리가 너무 깊어.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한 건 그 훈련의 내용인데,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순종은 그랬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 말씀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해보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른 채 교만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순종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제 한두 분씩 순종하시는 분이 이제 순종이 뭐고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정해서 저희랑 같이 그것을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순종의 길을 가시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경험하시는 만큼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그 파운데이션이 되게 튼튼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죠. 알려면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해야지 아니까. 근데 순종까지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엔 예수 믿기 전까지 내 마음에 쌓였던 성품 중에 걸리는 게 너무 많은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저 뒤에 저희 와이프가 저랑 결혼할 때 와이프 목장에 있던 양인데, 와이프가 나랑 결혼한 미국으로 가면 내 양들은 어떡하냐 했을 때 그 양들을 대신 섬기겠다고 돼서, 뭐 자의인지 타의인지 잘 모르겠다만 어쨌든 목자가 돼가지고 섬겨주던 그 와이프의 옛날 양이 이제 부산에 저희 뭐 놀러 왔습니다. 어저께 밤에 이거저거 얘기하는데, 제 이름 미정이에요. 미정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미정이랑 우리가 만난 지 이제 꽤 됐죠. 한 8년 됐나요? 이제 그죠?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미정이의 8년 전의 모습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때니까 뭐 질문도 많고 막 열정도 많고 열심히 사는 애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년 이렇게 뭐 미국으로도 왔고, 저희가 한국 올 때마다도 만나고 해가지고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정에게 들은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근데 미정아 하면서 또 성경적인 제 나름의 얘기를 해주고 이런 적이 어제 많았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이렇게 한 번도 끊김없이 듣는데 막 너무 막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미정이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요즘 좋나 보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옆에 남편 같이 왔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미정이의 마지막에 한 고백 중에 되게 귀한 고백을 하나 듣고, 이것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좋구나를 느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10년을
뭐 10년 정도 신앙생활 한 거죠. 근데 이 순종의 삶을 죽어라 산 겁니다. 저는 처음 왔을 때부터 순종할 거리가 뭔지에 대해서 막 바닥고 그걸 발버둥 치고 하는 애였으니까. 그러니까 오자마자 자기 리더 미국 취직 간다고 자기가 그 양들 맡아서 섬기겠죠. 그죠? 자기가 맡았던 양들 막 다 리더 세우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미정이가 어저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조금 알겠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신자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난 정확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야. 예전까지 신앙생활은 저도 성경 지식 이제 성경 몇 독했고 성경 지식도 스타일도 그렇게 많이 들어서 좀 알겠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막 봉사도 많이 해봤고 막 선교도 나가봤고 막 뭐 다 해봤는데 이게 뜨거워졌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하는 것 같고 막 이 딜레마에서 제가 계속 오래 있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난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악을 붙잡는 사람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을 때 비로소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은 그냥 베이비 신앙이었구나. 나 원하는 거. 하나님 만나면 나 좀 좋아지니까. 나 좀 편해지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생각만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가 없고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삶이 신앙생활일 텐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남은 절반은 내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너는 없는 거고 너 안에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거라고. 근데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 원하는 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딱 전환됐을 때 나 이제 시작이구나. 나 이제 초신자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그 고백을 들으면서 같은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 고백이 참 귀하구나. 순종의 끝에 저까지 갔구나. 미정이가 한 10년 걸린 거죠. 저도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순종 계속 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믿고 성령도 받았고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면서 나는 이제 점점 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저 신자분은 이제 갓 인카운터 마쳤으니까 저 신자분은 아직 가야 될 길이 좀 남았어. 이 생각이 정확하게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신자가 된, 영적 초신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삶이 시작된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영적인 그 초신자가 정말 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했으니까 내가 좀 더 아는 사람이라는 컨셉이 점점 지워지거든요.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것만 더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꼭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교만을 놓고 경외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선한 두려움을 꼭 가지고 여러분이 높아지길 바라는 악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번 한 주 동안 꼭 살고 오십시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예배라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발걸음 떼서 겨우겨우 이제 한 발 한 발 겨우 가고 있지만, 제가 무슨 교만을 다 떨쳐버린 대가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깨닫고 가는 사람인데 이게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